창세기는 이 성경의 첫 기록의 책으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요, 하나는 사탄의 역사로 타락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부르신 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내는 삶,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는 생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사람 속에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사탄은 사람을 꿰어서 부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대항해서 죽음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타락시켜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곤관자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전부 사도 바울이 탄식한 이 탄식이 얼굴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한 나는 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이게 붙어 있지 않고 절로 보고 있어요. 환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저래? 우리 가정이 요즘 왜 이렇게 혼탁하고 시험이 많아? 내 남편은 요즘 주일날만 되면 왜 저래? 내 아내는 왜 저래? 밖을 환경을 내려다보면 전부 잔소리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잔소리를 하면은 그건 독이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주님 보셔야 돼요. 어떤 환경도 그래요. 여러분이 그 해결 못합니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마귀의 함정에 빠집니다. 네가 해라. 네가 하라 그러는 한 주님 일어나세요. 네가 오늘도 풍랑을 잔잔하게 하려고 애쓰면 나는 주무셔. 배가 풍랑에 뒤집어지고 고물에 물이 터져서 거기에 어떻게 잠이 자요? 진짜 예수님처럼 자야 건강이 와요. 배가 뒤집어지는 속에도 깊은 잠이 있으니까. 그분이 일어나면 그분이 늘 내가 보는 환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아브라함 천막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대접을 풍성히 했습니다. 그 대접하는 재료를 보면 메시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집에 왔는데 그 대접하는 걸 보면, 재료가 보면 메시아구나, 이걸 알고 있는 재료들이에요. 천사 둘은 저 조카 있는 롯으로 내려갔습니다.
남아있는 한 분은 주님이세요. 아브라함은 깊은 교제 속에 저 세상에 안 가도 저 세상에 멸망당할 걸 알고 있습니다. 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불바다가 되고 멸망될 걸 모릅니다. 오히려 그 세상은 떠나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고 있어요. 저건 멸망한다는 것을. 나와 교제는 아브라함, 너희 가정에 아들이 온다는 것을, 이 기쁜 소식을 아브라함이 그때 알아요. 그것뿐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사명 다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과 막 씨름하는 거예요. 의인 100사람 있으면 그래도 망하겠습니까? 의인 50 있어도, 의인 10명 있어도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10명 있어도 저 도시를 살려주겠습니까? 자기 조카 생각하고 중보자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나면 나에게 오는 축복, 이 세상에 되어질 멸망, 중보자의 사명을 가지게 돼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면. 저기 와서 남편 보고 잔소리밖에 없잖아요. 화나는 일밖에 없어요. 근심된 일밖에 없어요. 내가 돌아서서 주님과 깊은 연결할 때 나 구원하셨고 나뿐 아니야. 내가 저렇게 미워하고 못마땅한 저 남편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구나. 내 눈으로는 남편 볼 때 저런 남편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랑해야 될 눈이구나. 하나님처럼 섬겨야 될 존재이구나. 주님과 나 사이에 놀라운 임재 속에서 모든 길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행할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임재 속에. 오늘 여러분의 위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원칙은 찾으셔야 돼요. 절로 내다보지 마세요. 저거 내가 문제 해결하겠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거 문제 사겠다고 노력하면 죽여야 될 아담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면 전부 걱정이에요. 전부 걱정이에요. 염려, 투성이에요. 만일 이게 죽으면 반드시 부활 대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남편을, 자식을, 저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신비스러워요. 마귀가 건들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나타나세요. 이 마귀나님이 한 가지를 가지고 시험하고 덤비면 하나님은 두 가지 방편을 딱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바로왕을 완악해 했다고 그래요. 한번 너 해봐라. 안에 있는 마귀 다 내놔라. 자고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님이 전부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나중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함을 얻는 이 이적 앞에는 사탄 손드는 거예요. 저 이상은 못 간다. 이걸 오늘 우리 성도들이 꼭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풍랑이 심하게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바다를 헤치려고 애를 씁니다. 잔잔케 하려고. 머릿속이 그래. 나는 평생을 이 어부에 산 베테랑이야. 얘. 저 젊은 30세 먹은 청년 뭘 알아 바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내가 그래도 실력자야. 아무리 해도 더 일어나요. 풍랑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나중에 할 수 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없구나 난. 그걸 깨달을 때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주님이 바다야 바람아 잔잔케 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 성경에 있는 그림이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베드로가 열심히, 그런 성화도 있죠. 주님은 주무시고 낮에 주님이 깨셔서 바람을 잔잔하라 했어요. 그 그림 오늘 우리 신앙 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는 그림이 되셔야 돼. 그런 걸 기억하고 계셔야 돼. 풍랑이 일어난다 소용없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에 6월절 이 재앙에 항복을 했습니다. 애굽은 망한 거예요. 그 뻗대들이 망하고 말았어요. 그 신약성, 구약성에 읽다가 보면 그 바로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이다. 어떤 의미의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종 역할을 한 거예요. 종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만일에 사탄이 첫 재앙이고만 항복했더라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공개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비밀이 있을 거예요. 위대한 능력이 아직은 안 나타나 비밀이에요. 그러나 마이가 잘했어요. 지 있는 힘 다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괴롭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은 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예요. 손수건 던져도 병자가 일어나는 나에게 사탄의 사자 몸 안에 병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위신도 문제야. 손수건만 던지면 살아났지 않냐 그때 사람. 내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런 내가 지금 사탄의 사자가 내 안에 왔다. 병을 줬다. 3번씩 간절히 뽑아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거기서 건강 얻으면 그것이 인생으로서는 최대 목표예요. 그게 최대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건강 얻으면 또 죽어야 돼요. 죽음 안에 있는 존재, 잠깐 병 낫고 고치고 낫고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그게 믿음의 대상도 아니에요. 기도 대상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병은 고쳐주지 않으셔서 엄청난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약한 것들에 의해서 승리하는구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구상에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불행같이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내 일평생에 불행이 오든 어떤 연약함이 오든 나와는 관계없는 겁니다. 그 위치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위치를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아, 약한 것들 왔구나. 내가 오히려 약한 것들을 감사하리니 궁핍, 핍박,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한다. 왜? 이것들이 내게 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 때문에 내게 머물게 되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도 그래요. 야, 저 욥 가정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사탄이 와서 하나님 배부르고 등 뜨뜻하게 만들 살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다 주었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 찬양하죠. 그거 한번 빼앗아 보세요. 당장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생명 건들지 말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삽시간에 욥의 가족들이 자식도 잃어버리고 다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은 건들지 말라. 이 반드시 사탄이라는 놈은 하나님의 예속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지시 속에 움직이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만 죽이면 우리 왕국이 돼 하는 일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매달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그래 도망친 거예요. 이거 헛믿었네 저 사람. 병자도 살리던 사람이 지금 저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가시관 쓰고 뺨때기를 얻어맞고 저 모습이 왜 저렇게 돼? 실망 중에 실망 느낀 거예요. 다 도망쳐버렸죠. 그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해.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 맞아요.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니까 제자들이 이가 누군데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제자들도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깊이. 저분이 하나님인 줄 몰라요. 온 세상은 그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 30세 먹은 청년이 입에서 나오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 죽인 거예요.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인 줄 어떤 세상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그래 보세요. 가정에 아들들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큰 아들이 한 30살 되든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 버리죠.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제자들 모두 못 믿어요. 마리아는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믿었습니까? 아니에요. 형을 비꼬았잖아요. 언제 저 형이 아니구나, 사람이구나. 언제? 예수가 부활한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그 친동생이 쓴 거예요. 형이 아니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죄인들이 거듭나게 되었으니, 마귀가 엄청난 일을 했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난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하는 일들마다 그래요. 우리도 아담 안에서 선악과 먹음으로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조금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 무식해서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 안의 내용이 이게 분명한 사실이므로 마귀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조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길가에 있을 때 날 따르라. 세리에 가서, 세관에 앉는 세리에 가서 나 따르라. 베드로에게 나 따르라. 그 말할 때 얼른 배를 두고 부친을 두고 예수님 뒤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입에서 나를 따라오라 할 때는 따를 수밖에 없는, 주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 따라올 수 있는 능력이 동반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돌이켜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어느 날 이 성경 안에 빛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서 깨달아져서 이건 깨달아지는 게 지식이 아니야. 전에부터 이 지식의 뜻은 알고 있었어. 이 구절에 대한 지식은 아는데 안에 성령의 역사로 그것이 나에게 빛으로 와질 때 순간적으로 안에 기쁨이 솟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어느 날 준비가 된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 순간적으로 빛이 깨달음이 들어가지만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저절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며 감사하게 되며 저절로 손이 성경으로 끌리게 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브라함 보세요. 갈 때 우리 집안 떠나라. 안 떠났어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안 떠납니다. 큰 사건이 터져야 아이고 인생이 이런 거냐 하고 움직였어요. 그 사건이 첫째 사건이 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랬지. 이 생각나는 거예요. 가는 길에 하란에 들렸어. 너무 살기 좋아 거기에. 또 정부 지고 사는 거예요. 믿으면 다 팔아먹고. 거기서 누가 죽었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어요. 한 가정에 죽음이 온다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큰 고통이에요. 죽음이 오자마자 이게 목적지가 아니었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또 움직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여러분이 나와 꼭 같아요. 하는 행동들이. 어쨌거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창조의 사람보다 이제 부르심으로 받은 사람이 됐다. 여러분들은 다 부르심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의 이 신약의 12장의 말씀같이 아브라함의 계보로 시작되는 겁니다. 신약에도.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의미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서 구원 얻자마자 새로운 시작이 이때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세상 달력은 7월인데 6월절로 구원 얻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때가 1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삶에는 피조된 생명입니다. 우리 아담의 생명은. 그러나 부름받은 자의 생명은 만들어지지 않는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차이가 커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 생명이에요. 만들어진 생명이에요.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신의 생명. 사람 생명하고 신의 생명 가진 자가 생활이 같으면 됩니까? 신의 생명 가진 자가 옛날 사람 생명 아담 안에 있을 때 그때 이 일을 생각하고 그때 뭘 생각하고 그 모형을 따르려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신의 생명이 내게 왔으면 기적적으로 새로 시작해야 돼. 삶이, 목적도, 기도도 달라져야죠. 그걸 아무런 습관적으로 옛날 구약 이 몸 안에 있을 때처럼 그런 쓸데없는 기도 아닙니다. 그건 차원 달리 해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밑에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너무가 너희들이 어떤 집을 세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 풀나무 지프로 세울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을래?
구원 얻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닦아둘 수가 없어. 곧 예수 그리스도라. 거듭나버리면 이젠 예수가 내 안에 왔어. 내 기초가 예수야, 아담이 아니고. 그러면 새로 시작해야지.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야지. 예.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세워야 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고 성경 볼 때마다 깨닫게 해주세요. 너 왜 옛날처럼 아담 때처럼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 여기 어떻게 시간을 내보내느냐? 왜 이런 데 물질을 네가 허비하느냐? 신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새 시작인데 마땅히 생각할 것, 마땅히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 이건 구별 지어야 됩니다. 분명히 구별 지어야 되는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주인이 되셨다는 이것이 믿음이 분명하면 할수록 분명해져요.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됩니다. 예. 나는 매일 죽는구나. 그 안 죽어져요. 아담 안에 있을 때는 안 죽어져요. 아담 안에서 그 생명 말씀대로 살려니까 안 돼. 제가 몇 차례 관정을 했지만 옛날 산으로 들로 뭐 굶고 별 안 돼요. 어떤 깡패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이젠 철이 들어왔는지 나도 이제 바른 사람 돼야 되겠다. 밤낮내 이 주먹으로 남을 때리고 도둑질하고 이거 되겠냐. 그래서 얼마나 용기를 내는지 100일 기도를 갔어요. 산에 100일 동안 기도하는데 밥만 먹으면 두 손 들고 있는 거예요. 이 벌 준다고, 이 고친다고. 밥만 먹으면 두 손 들고 있고 들고. 그래 그리 지나가던 사람이 당신 아침에도 이러고 있더니 오늘 보니까 밤에도 왜 이러고 있냐. 이거 벌 준다고. 얼마나 지금 이러고 있냐네. 100일 작정하고 왔다. 그럼 오늘 얼마 됐냐니 99일이 됐대요. 많이 됐어요. 야, 이 바보 같은 천치 같은 사람아, 백날 해봐야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뻘떡이 나서 당장 주먹으로 친 거예요. 재수 없이 남 도땅대 와가지고 내일 되면 100일이 차는데 재수 없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당장 주먹을 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거 봐라. 너 99일이면 무슨 소용이 있냐. 요 말 한마디에 못 견디잖아요. 안 돼요. 예. 저는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사람 보면 야, 참 대단한 신이 아니 신과 같은 사람이겠다 생각돼요. 정말 40일 동안 금식을 할 수 있는가? 예. 저는 3일 못 넘겼어요. 40일이 아니라 3일도 하루 반 굶고 나니까 앉아서 힘이 없어 못하겠어요.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기도를 하니까 이 천장에 갈비탕이 왔다 갔다. 내가 이번에 이 3일 끝나고 나면 어느 집 갈비탕 집에 가서 내가 실컷 이 생각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기도가 돼요? 예. 산에 내려와서 먹고 나니까 쓸데없어요. 다 살아나요. 여러분, 그랬으니까 아담 안에서 내가 나를 죽이려면 자살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그건 지옥이지. 확실히 죽으려면 내가 죽은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죽은 법적 죽은 장소, 죽은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갈보리 예수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죽을 때 내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믿어질 때에 저기에 매달린 예수가 나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죄가 없어 죽을 일이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그리 전가돼서 죽으셨구나. 전가. 구약시대는 전부 짐승 한 마리 갖다 놓고 내가 지은 죄를 짐승 머리에 안수를 해요. 그게 전가입니다. 내 모든 죄는 이리 간다. 그리고 그걸 죽인 거예요.
그 모양으로 구약시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예수께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가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셨다. 성경으로 어느 날 성령의 감동 주어서 그것이 믿어지는 날 죽었구나. 그날 생명이 일단 와버리면 벌써 약해졌어요. 전에 누가 와서 혈기 내는 소리 한마디 하면 죄도 없는데 날 왜 혈기 내냐 그러고 주먹으로 안 치면 밤에 그날 잠 못 자요. 원수 갚아야 되니까. 저걸 어떻게 내가 원수 갚냐. 절대 내가 나를 못 죽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 오셨다. 여러분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죽이고 부활한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 안에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안에와 있어요. 나를 죽였던 분이 내 안에와 계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죽었던 내가 내 안에와 계세요. 내 안에와 계신 성령,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의지가 될 때에 쉽게 누가 나를 욕을 하면 막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어요. 당연해. 너는 지금 날 보고 그 정도 욕이지 그보다 더 지독한 욕이야. 예수가 날 위해 죽지 않으면 안 될 존재야. 나는 그게 선악과 따먹고 내가 된 그거거든. 이 마귀라는 놈이 이게 안 죽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 이거. 예. 내가 살아서 내가 해야지. 이건 사탄이에요. 선악과 먹은 사탄. 이거 죽여야 됩니다. 이게 죽을 때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자유와 평강이 옵니다. 주님이 흘러 넘치게 되어져요. 예. 오늘 이것이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과 나에게 더욱 풍성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만약 100명 모였다. 100사람이 각각 내라고 있는 게 교회가 안 돼요. 몸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나 각자가 그것이 되면 100명 모여도 한 사람이 모인 거예요. 오직 예수 한 분. 만일 교회가 그 정도로 올라가면 이게 천국입니다. 예, 어느 교파가 문제 안 돼요. 그런 교회는 들어오면 구원 얻어요. 삼켜요. 전도해서 오세요 오세요 할 필요 없어요. 자기들이 안 오면 손해니까. 저 교회는 가면 내가 산다. 저 교회 성도들과 만나 교제하다 보면 내가 살아. 움직여.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지금 나팔 불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어떤 교회 가니까요. 저 정문에다가 자동차 차를 고급 승용차를 갖다 놨어요. 저거 뭐냐 그래도 예배당 안에 왜 이게 있냐 그러니까 전도상이래요. 많이 전도해 온 사람에게 금년에 줄 자동차래요. 끌고 와면 도망가 버리지. 끌고 와면 왜 안에 오니 먹을 게 없어. 너무 아름다운 꽃이라서 꿀이 있는가 하고 왔더니 꿀이 없어. 만일 꿀이 있다면 교회 광야에 갖다 놔도 저 멀리 광야에 갖다 놔도 벌들이 찾아옵니다. 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과 내가 꿈을 크게 꾸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 때 우리만 예배 보고 천당 간다 아니에요. 수많은 영혼들 구원해내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다. 예, 새로운 시작. 하나님도 아담으로 시작했더니 사탄과 짝게 저렇게 가버렸어. 이제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 새로운 시작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어떤 형태로 주님께 나아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믿는다는 겁니까? 예? 믿는다는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라는 분이
내가 돼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됐다. 나도 예수처럼 하나님의 아들 됐다. 예수 하나 됐다는 걸 믿는 겁니다. 믿음이란 말은 그 상대에 대해서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멘 믿는 거예요. 공짜입니까? 공짜. 아무 노력 없이 공짜로. 너무 공짜이기 때문에 못 믿잖아요. 세상에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타락한 마귀로 말미암은 육신에게서 지가 노력해야 하나님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힘써야 되는데 전부 이거 지쳐 눌려 있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줘도 감각이 없어. 안 믿었죠. 8.15 해방됐다는데도 내 조건 따지지 말고 아멘 해방됐다 하면 돼요. 해방이. 근데 내 안에서 이날 보고 아니 안 느끼지네. 배후에서 두 사람이 사인하는 걸 내가 어떻게 느껴요? 그거를 안 느끼지네. 구원 얻었다는데 안 느끼지네. 생각이 그렇게 안 드네.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예. 그런 다음에 아무리 믿으려고 애써보세요. 노력해보세요. 믿어지나. 믿음의 길은 하나뿐인데 예수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문제 해결되신 분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뭘 해야 돼요? 여기서 반항하고 의심이 생길지라도 귀신아 물러가라. 이제는 나 이때가 쏘았는데 이제 안 속는다. 성경에 보니까 해방돼서 대한민국은 해방돼서 한 사람도 안 믿어지네 하고 그 구속 속에 있으면 안 돼.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에 해방돼서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마귀의 말 듣지 말고 내 생각, 내 느낌, 감정, 사탄 주는 거 믿지 말고 사탄은 물러가라고 물리쳐야 돼요. 그리하면 진실된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점령해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주님이 해놓으신 모든 것, 내가 그렇게 된 것 믿습니다. 하나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옛사람 아담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새로 시작해서 위치 전환도 귀중하지만 성분 전환 계속 나가야 됩니다. 술 먹고 가다가 밤에 수척 군형 속에 빠졌어요. 큰 공장에서 나오는 시커먼 더러운 물, 그게 탱크에 가득한데 술 먹고 가다가 그걸로 모두 빠졌어요. 밤새도록 꿀떡꿀떡 그 더러운 걸 먹은 겁니다. 두면 죽지요. 사람이 길 가다가 그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이것이 위치 구원이에요. 구원됐어요. 하늘나라 백성 된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 뱃속에 가득하게 들어서 더러운 게 그걸 토해내고 나가는 것이 성분상의 거룩입니다. 내 위치 구원도 중요하지만 성분 구원이 더욱 중요하구나. 위치 구원을 거듭났다 그래요. 성분상의 구원을 성화됐다. 다시 말하면 이때도 위치 생명이 오지만 온전한 생명이 아니야. 어린아이 생명 같아. 점점 성분상의 생명이 커지면 여기 와서는 어른 생명이야. 이제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어른 생명, 완전한 생명이야. 여러분과 나를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그 위치 구원으로 맞아. 창세기 15장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늘의 별수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네 자손이 번성하리라. 그걸 그날 믿어버렸어요. 믿었더니 네가 어렵다. 거듭난 거예요. 어렵다. 하지만 그 안에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자기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은 구원 얻었는데 이 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져가다 엘리에셀이 내 대를 이을 겁니다. 쫓아보내. 그건 아니야. 네 몸에서 나야 돼. 그러니까 또 자기 몸에 첩을 들이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쫓아내. 그것도 아니야. 언제 완전한 생명이냐? 약속의 생명이야. 말씀으로 되진 이삭 받을 때, 그게 100세 낳을 수 없을 때 낳은 거예요. 말씀으로 되진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그때 그 이삭, 나의 완전한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려고. 왜 너를 불렀느냐?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당시에 그때 지난주일 우리가 말씀 들어봤죠. 탑을 쌓고 성 쌓고 모든 민족들이 단결돼서 흩어짐을 면하자 야단했던 민족들이 있잖아요. 이 민족 아니에요. 이 민족 아닌 새 생명 가진 민족.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민족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 신약시대 거듭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주님이 예언해 주셨어요.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니 바벨탑을 쌓을 때는 지 이름을 내고 왜 탑 쌓느냐? 우리 이름을 내자. 다 망했잖아요. 지 이름 내다가. 우리가 이름 낼 필요가 없어요. 여기 뭐예요? 하나님은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가 우리 이름을 확실히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높여요. 그 우리 실생활 속에서 느끼잖아요. 진짜 생명받아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지 이름을 내려고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이 이름을 만들어. 이름을 기억하게 해. 이름을 창대케 해주세요. 주님이. 너는 유대인의 아버지다.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모든 구속받은 자의 아버지가 된 게 아브라함이에요. 창대케 됐다.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부리신 자 축복하시려고 무슨 축복을 주셨냐? 여러분 하나님 왜 부르셨어요? 무슨 축복 주시려고? 아파트 당첨되는 축복이에요? 육신의 건강 얻는 축복입니까? 무슨 축복 주시려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신 거예요.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 몸 전체 하나님으로 채우심. 이게 축복입니다. 최상의 축복이 그게 축복이에요. 부름받은 자로 하여금 땅의 모든 족속의 축복이 되게 하셨다. 오늘 이렇게 축복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축복받게 맺는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하는 생활 속에 나도 모르게 간단한 얘기인데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너로 인해서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듯이 네가 또한 여러 민족에게 이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자가 될 것이라.
믿는 우리를 보고 하신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시대입니다. 입을 벌리고 크게 주여 믿습니다. 내 안에 의심이 나든 말든 이건 잠깐 마귀의 계획이어서 생각이었습니다. 난 이거 믿지 않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마귀의 역사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고 부활했습니다. 나를 위해 했습니다. 이것만이 영원한 변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자꾸 받아들일 때 저절로 회개가 나와요. 저절로 눈물이 나와요. 이런 죄인을 회개할 줄도 몰라. 회개할 줄도. 여러분, 회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죄인 줄 알면서도 눈물 한 방울 납니까? 안 나요. 이런 죄인을, 회개할 줄도 모르는 이런 죄인을,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죄 짓고 있는 저것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고 부활하여 정결하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을 가면 갈수록 눈물로, 감사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설교를 반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부르신 이 내용 오늘 우리 깊이 묵상하셔서 이 신앙 하나하나가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로 주의 피 묻은 성수로 어루만져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며 교회에 의탁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며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한 분을 바라봄으로 즉시 위로와 평강을 얻어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믿는 모든 것에서 무너지기를 원하며 오직 주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주와 하나 되어 나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